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루타, 욥바, 가이사라로 전도 사역을 갈 때에 루타에서는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 이 누워있는 병자가 내 병 좀 나사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또 욥바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다비다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본인은 죽었으니까 살려달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평소에 선한 일 행하고 나누어 구제하는 일을 했더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고 베드로 옆에서 울면서 추모할 때에 그가 평소에 선한 일 행하고 또 구제한 그 일을 베드로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그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니야도 다비다도
직접 하나님 앞에 뭘 구한 그런 것이 특별히 없었지만은 이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와가지고 자기 종졸 100여 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되어서 지방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야 되고 질서를 안정케 하는 이런 책무를 감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잃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기도하고 또 본인이 가족들을 다 함께 하나님 모시고 섬기도록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손수 먼저 백성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할 때에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이웃을 돌아봐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가족과 또 자기 부하와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힘써서나 이 모든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주관적인 신앙.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고넬료도 함께 섬김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했고 할례도 받지 아니했지만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정신, 삶을 배워서 익혀서 주관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을 평안하게 하는 이 일을 잘한 것이 이제 점점 그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주관적인 신앙이라도 자기가 그 양심을 다 써서 기도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기도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과 사모하는 그런 그 배려, 존중 참 이것이 고넬료에게 다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까지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고넬료와 같이 간절해야 합니다. 열심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해서
당신이 보내시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사대교회에 역사하신 주님은 7영과 7별을 장중에 잡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 그저 성경 율법은 상대했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는 상대했지만 객관의 은혜 역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입니다. 객관의 은혜 신앙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신약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 객관의 은혜 역사는 오늘 고넬료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진실하게 경건한 신앙, 성도를 섬기는 신앙,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있어서 이걸 껍데기로 가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낌이 없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이 되고 기뻐서 이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두렵고 떨므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할 때에 이 고넬료가 그 마음이 어쩌했어야 했어요? 고넬료가 어떠하다고 4절에 말씀합니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두려워 가로되. 이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를 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저 모양만 두려운 게 아니고 참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환상 속에서 들은 거지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미개할 때 꿈으로도 나타내서 보여주었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었고요. 또 발람 선지자 같은 데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아주 옛날 아담 하와 때는 옛뱀을 통해 가지고 뱀이 와서 말하는 그거는 그 속에 참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지 못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쁨은 어디 속에서 느낍니까? 회개가 나올 때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그만 주님이 마땅히 기도하라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주님하고 속삭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쳤어야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때깔을 쓴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닙니다. 참 성령은 음성은 무슨 음성이라고 말했어?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또 기도는 어디 가가 하라고요? 꼴방 기도를 해라. 다른 거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다 정리해 놓고 주님만 상대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다른 피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만 상대하고 단둘이 상대하는 기도, 여기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속삭이는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지면서 주님, 내가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 속에 벌써 뭐가 무슨 기도예요?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가 돼요.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보내신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와서 내게 감동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 성령의 은혜라.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면 이는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단둘이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속에 내가 이성을 따라 믿는 믿음이 이제 더 발전, 성령을 따라 믿는 믿음이 되고 성령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에 속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는 그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이 일하고 저 일할 때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7살 되었을 때인가 8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동생 이병호 목사하고 둘이 들어 집에 있으면서 주일날 비가 오니까 비 오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둘이 들어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래야 그때는 합동척 교회였습니다. 옛날 상북교회죠. 길청교회 전에 상북교회인데 제가 주일학교는 그 합동척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집으로 오게 되는데 와서 점심 먹게 되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올 수 없어요. 그때는 우산이 없는 때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우산이 없고 비옷도 없고요. 그저 참 힘들 때에 초원에 그저 비닐우도 없는 때입니다. 비닐우도 없는 때니까 제가 그럴 때죠. 집신 신고 게다 신고 우장 집으로 엮어놓은 빗던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어려운 시절인데 비가 오면 뭐 옷 다 젖을 터이니까 비 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자.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비가 그칩니다. 그래서 그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잊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거들을 다 보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역사했지만 오늘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직접 감동하고 가르쳐주고 지도해 줍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말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세히 주의해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샛별은 성령에 감동하는 역사예요. 샛별이 떠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해가 뜨잖아요. 해가 잠시 후에 해가 떠요. 그래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영감 역사입니다. 영감 역사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게 기도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간구하는 게 기도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믿겠습니다. 그게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표시죠. 자기 주관적. 오늘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주관적인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직장에 가야 되겠다. 자기 주관은 행동이죠. 그런데 주관이 들어가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할 때에 성령이 와서 감동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기 전에 요바에 베드로를 청해라고 하렸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자기 제자 12제자 사도들을 선지자로 보내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역사에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루따로, 요빠로, 가이사라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을 출발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 롭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초대교회 초기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경건한 기도 생활을 자기만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같이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되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같이 이야기도 안 하지요. 또 같이 앉아서 식사도 못 하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간다는 것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가이사라 지방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평안하게 돌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상종을 안 해주지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도 안 통한 거예요. 같이 밥도 못 먹고요. 어디 가도 동행을 해서 같이 걸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멀리 해버리니까요. 이런 시대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백부장으로 일한다는 것이 아무리 권세가 있지만 지위가 있지만 자기 종들이 많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불가할 겁니다. 신앙을 초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겠다. 로마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가 그래 크지만 백부장이 그 권세 가지고 와가지고 가이사랴를 통치한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권세 아래 굴복지 않으니까 참 죽임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고 가만 그 간격을 좁힌다는 게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유대인은, 나는 유대인이 어디 가든지 인사하면 나 유대인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내세우잖아요. 참, 그래서 이 고넬료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가족들을 다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이래야 유대인들과 접한, 그래도 지금 이게 접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때인데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도록 복음운동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나님이 이 고넬료 한 사람을 붙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앞에 두렵고 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참 사랑해서 그들도 나눠주고 크게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을 접해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겠다. 애를 많이 썼. 참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얼마나 선생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핸드폰 내놔라 해도 안 되도지요. 뭐 수업 시간에 말하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면 선생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대들지요. 참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또 가정에 넘어갔다. 왜 우리 아이 잘못도 없는데 갖다 우리 아보고 뭐라 합니까? 또 부모는 또 그래 사치요.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야 교육 잘 받아야 되고 이 다음에 사회가 또 이거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잘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 간격이 멉니다. 너무 간격이 먼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 로마서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은 다 내가 뭐진 자라? 빚진 자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빚이 졌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목숨 안 내놓으면 일 못합니다. 목숨 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는요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 세계 큰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경건한 신앙,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나하고 접해서 죄와 허물로 멀어지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멀어짐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이 더 먼 겁니다. 더 먼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것이 원죄와 본죄로 죽은 것이죠. 이거를 화목하게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화목제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는 데 큰 제물이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합이 됐습니까? 얼마나 친합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요. 이 관계는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끊을 수 없잖아요. 부부의 관계는 끊어져도 부모 자식의 관계는 못 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불행케 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는 것이 자식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어떤 희생이라도 참고 조심해서 자녀들을 다 부모의 사랑으로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걸 이제 예수님이 하나 되도록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경건한 신앙생활. 고넬료가 요거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도를 해도 경건한 기도. 성경을 읽어도 경건하게 읽으려고. 기도를 해도요. 눈만 감고 옆에 사람 보나 안 보나 눈을 찍고 떴다가 감았다가 그래서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 내 마음의 진심으로 경건한 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저 앞에나 있다가 졸고 딴짓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계명을 지켜도요. 칼같이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계명이면 이 베드로는 저 고넬료는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 가정과 또 너를 구원할 말씀을 베드로가 와서 전해줄 터이니까 보내라 하니까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적시 순종. 따라합시다. 적시 순종. 그걸 두고 마침 하는 말입니다. 마침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전할 말을 다 전하고 천사가 떠나니까 그만 적시 하인 둘하고 자기 종졸 자기 부하 중에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제일 경건한 제자 제일 경건한 종졸 한 사람 딱 붙여가지고 자기 하인 둘하고 이 경건한 사람 하나고 세 사람은 언제든지 정인은 성경은 두세 정인이라고 말씀하죠. 두세 정인이 되도록 어느 한 사람이라도 헛된 소리 못하고 헛된 행동하지 못하도록 두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일도 천사가 와가지고 환상 중에서 뭐라고 했더라 하고 다 일일이 전해가지고 다 알도록 잊어먹도록 전하지 않아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해가지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 걸 적시로 보냅니다.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배가 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김병임 집사가 이름 뭐지? 은연아 하니까 이 핸드폰을 다 묵음을 해놓고 잡니다. 학교에서 묵음해놓은 게 집에까지도 묵음이에요. 이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잠만 자고 김병임사 올라가니까 은연아 교회 갈 시간이다. 예? 예? 하고 뻗떡 일렀지? 치댔나? 더 잘 거야 치댔나? 성신님이 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김병임 지사가 아침마다 데리러 가니까 그래도 순종 잘한다 이 말이야. 뻗떡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시연아 일하자 교회 가자. 좀 오전엔 자고 오후에 갈게요. 이러니까 갔다가 할 수 없지 뭐 어쩌노. 힘이 약한데 엄마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뻘떡 일하면 얼마나 고맙고 가면서 야 시연이 다 컸네 이럴 끼란 말. 우리 이 고넬료도 이래. 이 고넬료도 가만 천사가 와서 그 말을 딱 전해줄 때에 이유가 없어요. 만나고요. 난 안 보라는데 이거 없어요. 뭐 내가 일하는 이 많은데 종도를 어디 보내요? 이거 없어요. 즉시 사람을 보내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 야, 참 이 고넬료가 그래도 지방의 유지 아닙니까? 예. 백부장이면요. 그때 당시 이 권력으로는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라 지방이었으면요. 뭐 우리 한국이라 하면 미국의 대사 아닙니까? 대사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두려워 순종하는 신앙. 두려워서 펄펄 떨면서 예, 저 로마의 황제한테 예, 황제도 뭐라 하면 그래 해야 되겠죠. 이랬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너와 내 가정에 구원하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하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예, 아니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넬료의 신화입니다. 고넬료의 신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붙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도 이런 순종하는 신앙. 자, 고넬료의 신앙이 첫째 무슨 신앙이에요?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 섬기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섬기는 신앙생활을 자기뿐 혼자 안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보면 나는 빠질게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면 난 빠질게요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래도 그걸 다 어쨌든 굽슬러서 가족들이 다 고넬료에게 순종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기도 시간 되면 하루 3번씩 기도하자. 아니 여기 가이사라에 왔지만 우리는 저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가족이 없이 그저 고넬료 뭐 하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도록. 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흠점을 안 보이니까 예 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항상 기도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천사가 이유를 딱 전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웃에게 구제한 것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경건한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 행동에서 뭐가 나타나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계명을 어겨 살지 아니하고 계명을 애누리 하지 아니하고 어떤 입장이 있어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칼같이 지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그 심정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이다. 이는 위로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이고, 이제 옆으로 가족, 또 자기 종졸 부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친지, 이 사람들을 참 사랑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우리 다 하나님 섬깁시다 그 말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섬깁시다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구제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힘이 없는 노인들이 와서 목욕하고 있으면 제 덩어리 좀 씻어드릴까요?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참 등 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내 몸에 때밀어 줄 사람한테 가서 때밀어 달라고 하면 적어도 한 3만 원 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딱 밀어줘봐요.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이 몸이 제대로 말은 들었는데 내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얼른 떨어져서 주워드리면 얼마나 좋아해요. 예? 약하고 힘든 분 우리 주위에서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참 많아요. 길을 가는데 이러면 넘어지고 이러면 넘어질 만한데 옆에 가서 탁 붙여가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바쁜데 너무 고맙습니다.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종로로 단다는 거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 김배임 집사님 참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는 걸 보고 내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서 참 그래 하고도 집에 가면 또 어머니 누워 있잖아요. 어머니 누워 있는데 저도 옆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가서 보면 항상 코에 냄새가 그냥 좋은 냄새가 안 나요. 콕콕 찌르는 냄새. 이런데 그래도 한 번도 그것을 어기지 안 하고 김혜임 집사님 옆에서 그걸 살펴서 다 돌보는 게 참 일하면서 성녀가 됐다. 일하면 성녀가 되겠구나. 안 해본 사람은 잘 못해요. 참 그 힘든 일인데,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돌아보아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서 구제한다는 거, 내게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도와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 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입니다. 감동하시는 일. 그 다음에 무슨 일 합니까?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고넬료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해요. 이 복음 전도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 고넬료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 했겠습니까? 자기 일 무슨 일 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이 베드로가 나흘 만에 자기 집에 옵니다.
한 50km 떨어진 거리를 이틀 동안에 가고 이틀 동안에 옵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는데, 그때에 베드로를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사람을 꽉 채웠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자기 밑에 부하들, 일가, 친척, 이웃 다 불러 모았어요. 캐페 목사님 술 도가하면서 전도사님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는 전도도 안 하고 가니까,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와, 나한테는 전도 안 해요. 이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집 와가 강연 좀 해주이소. 우리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술 한 잔만 주면 동네 사람들 다 오니까 그 술도가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강연 들었다고. 그래도 그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고제 어느 교회죠? 농산교회가. 가서 첫 시간 설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녹았더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렇지. 이때까지 날 의문을 품었다가 고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으니까요, 베드로가 와가 보고 사람 모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어째 이래 많은 사람을 모아놨냐. 참, 고넬료의 심정이, 참 순종하는 그 심정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평소에 뭐 했으니까 그렇게 모였을까요? 구제했으니까. 구제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평소에 잘했으니까, 우리 집에 오늘 잔치할 테니까 좀 뭐 있어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가고 엄마 가면 아들도 우리도 가면 안 됩니까 하고 따라왔을 거야. 이래가지고 동민들이 다 모였을 거, 지역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도 전도하는 일이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자, 첫째 신앙 무슨 신앙? 경건한 신앙. 둘째, 구제하는, 섬기는 신앙입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신앙이에요. 셋째는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넷째는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 욥바에 사람 보내라 하니까 마침 천사가 떠나자마자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나흘 동안에 미리 다 어느 날 와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다 모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 이게 신약 교회가 고넬료가 예수 믿는 것처럼 믿으라 하는 것을 지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참 우리도 다 참 복 있는 이 걸음을 걷도록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한번 되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